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나라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치열합니다. 동성애 문제죠. 아유, 바로 나오시네요. 참 민감해요. 뜨거운 감사해요. 저도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성경대로 제가 확실하게 그 선을 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분별하고 깨어서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서요. 정말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 깃발을 들고 계신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퀴어 문화축제를 열려는 이들과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한 비슷한 시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 이제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사회의 문화가 아닌 전 세계의 크리스천이 당면하는 영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동성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외치는 이가 있다. 바로 이요나 목사다. 동성애자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고 영혼의 구원과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리라이프 사역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려는 이요나 목사.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오늘 간증을 통해 들어본다.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와 한국성교육상담센터 홀리라이프를 맡고 계시는 이요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요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요즘 뭐 정말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동성애 반대 운동 앞장서고 계시죠. 네, 요즘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퀴어 축제가 끝나서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지만 이번에 그 혼인신고에 대해서 그 재판을 시작했죠. 그 문제로 지금 한국교계에도 지금 계속해서 반대 그러한 탄원서를 올리고 있고요. 또 그 강원도 그 학교 조례안이 지금 상당히 시끄럽게 지금 그 조례에서도 성소수자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파고들고 있군요. 작년도에 이미 서울시 그 시민헌장에 그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어서 한국교계가 뭐 반대 운동을 해서 그것을 저지시킨 일도 있었죠. 근데 벌써 강원도까지 가죠. 뭐 대전 뭐 이미 다 통과됐고요. 광주 전국 그 지자체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전부 다 그 조례안에다 넣기 때문에 갑자기 그 무슨 정치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야에서 야쪽에서 많이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사람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거. 근데 어느 나라든 그 좀 그 진보 좌편향 그쪽에서는 전부 다 이제 그 동성애 문제를 이슈로 삼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5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이슈가 될 그런 사항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최근에 떠올랐어요. 오바마 정부가 들었으면서부터 이 동성애자들을 원래 한 300명 정도 오바마 정부에서 그 백악관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동성애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겁니다. 근데 왜 그 뭐 유엔에서 수장되는 분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참 지난번 6월 26일 날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동성애가 그 합법화된 그런 국가인데 그날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동성애자의 그 시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 동성애자들의 그 육색 레인보우 배경을 두고 거기에서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축하 발언을 했습니다. 참 이게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혼란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유교 사회에서 살았는데 그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아무리 종교를 떠나서 그렇죠. 그건 그거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현대 사회 살면서 그러네요. 공부를 했더라도 너무 레디컬하고 너무 빨리 갔어요. 이게 시대적인 조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19장에서도 그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동성애 문제로 제일 먼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그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증거고요. 또 그러네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러네요. 요즘은 무슨 네. 정말 동성애가 무슨 문화처럼 예, 문화입니다. 그냥 이 시대를 덮고 이제는 있네요.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그냥 현대인의 생활 문화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문제죠. 아니 그래서 목사님 너무 뜨거운 이슈니까요. 예.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예. 정말 이 일반 시민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화면을 담아왔거든요. 예. 화면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전혀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있지만 저희 아이가 동성애자라면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의견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아이만 사랑하지 아이의 취향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게 자녀를 낳고 또 이제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무조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나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음지에서 뒤로 몰래 숨어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이제 교육까지 되고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결혼까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서로 차별을 하지 않는 좀 좋은 환경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명동 거리에서 이 차트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성애를 문제로 보십니까? 라고 시민들에게 물었는데요. 와, 네, 아니요. 아니요가 더 많아요. 아니요가 더 많아요.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예. 거죠. 와, 이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자신의 자녀가 동성 결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는 반대군요. 찬성보다는 반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동성애를 문제로 보지는 않지만 내 자녀는 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그만큼 동성애에 대한 그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 동성애가 얼마나 나쁘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모든 영향들,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다면 저렇게 대답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나 이렇게 언론 통해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그 영향을 좀 가르쳐주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흐름이 저러니까 무조건 그냥 자기는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정말 복음 전하고 또 이제 복음 운동을 하는 동안 이제 이거 사회 문화에 대해서 조금 그 소홀했습니다.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이미 서구 문화 속에서 이미 문화화된 것이 한국으로 그대로 돌아와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우리 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편화 운동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사한 층들이 거의 다 명동이면 네. 젊은이들 아닙니까? 깜짝 놀랐네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여의도나 이렇게 성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또 리서치를 했다면 또 다를 겁니다. 그러나 명동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다 요즘의 새로운 현대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문제 아닙니다. 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와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거기가 본반이에요. 네임볼 깃절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마다 그 깃발을 달아놓고 사는데 저희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또 벌거벗고 이렇게 대낮에 다닌대요. 그래서 그것도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청했대요. 벗고 다니는 자유를 달라 뭐.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발전하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일부 다쳐도 허용해달라. 그렇게 지금 법을 만들어달라.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슈화가 되면서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너무 강력한 정말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를 기폭적으로 해서 다른 성문화도 맞습니다. 다 일부 다처제라든지 누디스트라든지 터플리스 뭐 벗고 다닐 자유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막 떠들 것 같잖아요. 수관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올해인가요?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시대적인 조류를 통해서 지금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올 연말이면 어떤 상황이 될지 정말 예측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남몰래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상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67입니다만 이 동성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7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동안 지금 그 크리스천 상담자가 1,200명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지 않은 사람은 뭐 더 많겠죠. 또 거기에 38%가 모태신앙입니다. 또 거기에 17%가 사역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이건 정말 이건 어떻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라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 사역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뭐 제 과거나 아픔 때문에 그냥 밝히고 싶지 않고 칼브리 채플 사역자로 그냥 헌신하려고 했는데 동성애 이슈가 뜨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서 상담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도 목사님 산 가운데 정말 용기를 내서 또 고백해 주셨고 수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목사님의 특별한 간증이 있다고 해요, 목사님. 탈동성애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먼저 목사님도 동성애 그럼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이 나이인데도 제 나이 그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5학년쯤 됐을 때 마음속에서 남자가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어떤 성적인 본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남자친구들이 좋고 형들이 좋고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예쁘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사춘기 되면서는 이제 정말 노도질풍의 시대가 되니까 어떤 성적인 본능이 일어나죠.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서 그냥 뭐 남자들이 좋으니까 남자친구들이 좋으니까 그냥 우정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이끌림 그래요. 그런 게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뭐 다들 사춘기 때 되면 그 자위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근데 내 마음속에 항상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누구 얘기도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요즘 크리스찬들도 저한테 상담 온 아이들이 부모나 목회자들한테 고백 못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이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옛날에. 예, 그래서 참 누구에게도 말 못하면서 사춘기 때 그냥 혼자서 끙끙 앓면서 그걸 또 해결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고치려고 하는 의식도 없이 이제 중학교부터 어떤 동성애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스킨십이 친구들과 있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내가 찾아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로의 인격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때는 시기할 때인데. 그러면요. 전혀 뭐 그런데도 나타나지 많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예, 왜냐하면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종로요 3가에 파고다 극장이 있습니다. 명동에 명동 극장이 있었어요. 우미관 극장이라든가 이런 극장에 그 주말이 되면 그때는 전부 다 입석이었으니까 거의 동성애자들이 뭐 엄청 많이 출동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시대에도 동성애자는 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뭐 부모님이나 혹시 그 목사님 교회를 나가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그 불교 신자였지만 저희 아버님 쪽은 그냥 뭐 만석군의 그 아들로서 유교를 신봉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어려서는 복음을 접하지 못했고 예. 학창 시절이 참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군대 혹시 목사님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갔죠. 어휴, 예, 더 힘들었겠네. 더 힘드셨겠네. 그냥 군대에서도 계속 어떤 제 그런 동성애자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전혀 꺼리낌 없었고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상대들의 원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동성애자가 돼서 원한 게 아니라 그러한 민감한 그러한 부대 안에서도 나를 하나의 어떤 그런 여자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제 일생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든지 동성애는 다 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놀랍네요. 모르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이미 동성애는 그렇게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윤아 목사님 젊은 시절 사진을 저희가 입수했어요. 요 사진 한 장에 야 예, 정말 제가 명동에서 예. 패션 디자인 샵을 했었습니다. 오. 그때 남자들이 의상실을 한다는 것은 그때 이제 앙드레 선생이 소공동에서 시작할 때였으니까 네. 예, 그 무렵이었습니다. 요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에 사실은 가족들에게 이걸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떠셨나요? 반응이 아주 놀라셨을 것 제가 놀랐겠다. 의상실을 하고 3년 만에 망했습니다. 27살에 망해서 그 어머니 재산을 많이 탕진했습니다. 또 연극을 한다 뭐 그러면서 어머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사채를 많이 쓰다가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서 잠깐 재판받는 기간 동안 있었고 그래서 구치소에서 나와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27인데 그래서 다 정리하고 승려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승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동성애자였어요. 너무 멋있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차라리 그냥 승려가 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저 승려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또 30 전인데 다시 시작해도 된다. 엄마도 또 도와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결혼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어머니 저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놀라셨어요. 고자인가 싶어서. 그 당시 개념에는 네가 왜 여자하고 결혼을 못하느냐. 저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냥 웃으셨어요.
야, 결혼 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난 니들 친구 데리고 집에 와서 살 때 뭐 다들 뭐 니들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그건 결혼 전에 다 한 번씩 겪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지죠. 그러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일 불공을 들이셔서 현몽을 받으셨대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저를 낳는데 저희 어머니는 업보구나. 내 팔자에 없는 자식을 달라고 100일 불공을 들여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이거 업보구나.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너를 몰랐다. 그러시면서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쯤 이제 추석이 지난 후에 저한테 유서를 쓰셨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미의 저주로 인해서 너한테 된 거면 어미가 이걸 해결할 것이다. 3년이 지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엄마가 하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아라. 그 선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약을 드시고 자살하셨더라고요. 그때 교회 다니셨네? 그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좀 돈을 걷어서 이태원에다 한 15평 정도 되는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제 여장 남자 클럽 열애라는 클럽인데요. 지금의 이제 그 트랜스젠더 클럽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그럼 결정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교회에 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이제 저하고 같이 세상에서 이렇게 뭐 고스톱도 치고 뭐 놀러 다니던 민속 가수 남미랑 누나가 있었어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그 누나가 일본에 이제 그 민속 가수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오히려 거기서 나쁜 사람한테 거기서 묶여서 3년을 못 나오면서 거기서 교회를 나갔어요. 일본에서? 예, 일본 동경 순복음 교회를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를 이제 한국으로 구사일생으로 도망오게 돼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와. 예,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분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친구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 어머니까지도 자살했는데 그 친구는 워낙 완악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내 이름만 전하면 된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커피숍에 갔더니 누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야, 나 심부름 왔어. 그래서 누구 심부름?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한테 이름을 전해라고 그랬더라. 그래. 예수가 그분이 나한테 자기 이름을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분이 이스라엘 분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나에게 자기 이름을 전해주라고 그래? 그 생각이 들면서 큰 돌이 그 머리를 내려치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그 눈물이라는 것이 나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내 죄의식 때문에 울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사람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은 줄 몰랐어요. 막 가지고 있는 손수건, 거기 그 커피숍에 있는 그 휴지, 그 누나 손수건, 뭐 얼마를 울었는지, 그냥 펑펑펑펑. 이게 뭐가 서러워서 울은 것이 아니야. 그냥 이 가슴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을란다. 아멘. 야, 아멘. 성령의 역사네. 백일불공을 들여서 날랐다는데 이게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이 이게 뭐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근데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니까 한번. 아멘. 다시 한번 살아났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요. 용서라는 개념이었어요. 용서. 내가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미 도착하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엄마 용서해줘. 엄마 잘못했어 하는데 이게 용서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용서해 주네. 그러냐. 엄마 시신을 붙잡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내 그 3년이 지났어도 용서를 받지 못한 아픔, 고통. 그래서 계속 그래도 위로를 받으려고 불경을 외우면서 염주를 돌리고 향을 꽂고 진정한 위로가 안 됐죠.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그날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그날 그게 회개라는 것도 몰랐죠. 네. 예, 회개라는 개념도 없는데 내 어머니한테 그게 내 인생의 죄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내 어머니한테 지은 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용서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때 동성연애 끊게 됐나요? 예수 믿고. 아니에요? 아니, 그게 계속했어요? 동성애자는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한 아이고. 것 같아요. 그 누나가 너 어느 교회를 갈래? 그 누나는 감리교 쪽이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누구 하나를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그 신학생 한 분이 오셔서 사역일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순복음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마 친구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조영기 목사를 만나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낸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떠나시기 며칠 전에. 엄마는 내가 지금 승려가 되겠다는데 지금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느냐고. 전 교회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1층 문은 닫히고 2층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나 버스를 타면 중고등학교 때 택시 타면 막 이렇게 밀어넣잖아요. 버스 타면. 그런 줄 알지 교회가 그렇게 밀려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2층에 큰 신이 가서 이제 서 있는데 그게 6월 첫 주. 네. 성찬식이죠. 성찬 예배인데 그 하얀 거 이렇게 씌워놓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그려 있잖아요. 그리고 까만 옷에 하얀 장갑 낀 이렇게 그 장로님도 쭉 서 있고 목사님 하얀 거에다 빨간 띠 띠고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 쓰잖아요. 야, 여기는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것이 남자가 해야 할 일이구나. 전 그게 서원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5년간만 좀 축복해 주세요. 너무 이제 어머니 돌아가게 한 놈,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 다 집안 말아먹은 놈, 그리고 뭐 사기꾼, 이런 소리를 들어서 나 5년간만 축복해 주시면 나 저거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신다고요? 나도 저분처럼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와. 그래서 백석대에 가신 거예요? 그 후에 갔죠, 그것도. 5년 후에? 예. 어느 한 분이라도 나를 이제 너 동성애 그만둬야 되지 않냐, 클럽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 없어요. 당신은 어둠의 세계의 전도를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클럽을 자꾸 확장할 수도 계속 있고요. 어둠의 세계에 있어야 돼. 5년 동안에 정말 그렇게 가게가 잘 되고 엄청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사업이 안 됐어요? 사업이 5년 뒤부터 안 되는 거예요. 5년부터. 예. 그리고 우리만 안 돼요. 그러니까 약속했잖아, 5년. 예. 에이즈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게이바가 안 되잖아요. 게이바는 이제 끝났다. 에이즈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성인 디스코를 하느라고 있는 돈을 다 해서 은행빚을 내서 3억을 들여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단속이 됐어요. 이태원. 그래가지고 이태원에 이제 클럽 사장들과 함께 나도 구속이 돼서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죠.
거기서 전도사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내 얘기를 쭉 하니까 당신 그거 서운한 거라 안 오면 죽어. 사업도 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목사 되는 거에서 내가 무슨 목사냐.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나왔는데 정말 안 돼요. 안 되게 하셨네요. 예, 이제는 뭐 돈을 끌어다 쓸 데도 없고 40일 동안 재판받는 동안 그 클럽을 수리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신학을 하면은 이제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영산신학원에다가 입학원서를 냈더니 클럽 하는 사람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방배동 그 지금 백석 전신인가요? 방배동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또 받아줘요. 당신 같은 사람은 또 어둠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게 신학이 됩니까? 뭐 밤새도록 그 클럽하고 아침에 이제 신학교를 가면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신학교 안 해가지고 성령 체험하시고 강사만 나요. 그 학교 이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태원을 범죄와의 전쟁을 일으켰어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일본으로. 일본을 그래서 가셨구나. 예, 그 일본을 갔는데 내가 없으니까 그 기소유예가 돼서 5년 동안 내가 한국을 들어올 수 없게 돼버리고 이태원에 있는 가게 4개는 완전히 다 폐쇄가 되고 아주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순복음교회를 갔고 동경순복. 예,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성령 체험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일본에서? 제가 이제 다시 신학을 했죠.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제 동생이 들어와서 내 사는 꼬라지를 보고 안 되니까 돈을 한 7천만 원을 가져와서 근데 또 클럽을 차렸습니다. 뭐 배운 도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클럽을 차려서 하는데 밤마다 목이 졸여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클럽은 너무 잘 되는데.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고야에 일본인 목회자 컨퍼런스를 주최하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저 그분 만나야 됩니다. 조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김일동 목사님 주선으로 조영기 목사님을 이제 나고야에서 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3일간 집회 기다려라. 그래서 세미나를 끝나고 났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 때문에 3일간 내가 잠을 못 잤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다. 다 정리하고 신학하세요. 그래서 ACGI라고 아시아 거기 이제 들어가서 신학을 하면서 갈보리 채플 목사를 만난 겁니다. 교수 중에. 아니, 그럼 그 다음에 미국 그렇죠. 미국으로 스미스 목사님? 예, 그렇죠. 그 신학교에서 갈보리 채플 계열 호라이즌 채플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을 만났어요. 예, 그 같은 계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죠. 나 동성애자인데 나도 목사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너 같으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차키 주겠냐? 너 네 자녀의 가정교사회로 성중독자 쓰겠냐? 아니 그러면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그랬냐. 아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또 동성을 불륜으로 해서 불의한 자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정죄까지 했는데 그분이 아주 제대로 얘기했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나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결심하셨군요. 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배우자. 그래서 그분 밑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래서 미국 간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갈보리 채플에서 목회자가 돼서 예, 95년도 제가 6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죠. 목사님 홀리라이프 사역도 함께 하고 계신데. 네. 홀리라이프는 그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7년 전에 제가 사실 교회가 너무 안 돼서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그랬어요. 중국으로.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 3개월 쉬고 돌아오니까 동성애 문제가 막 성전환 특별법이 막 그 공청회가 열리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무슨 담배 자판기만 교회가 많은데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가 싶어서 막 화를 냈더니 하나님이 네가 왜 화를 내냐? 너 동성애자 변하게 해서 목사로 내가 만들었더니 너 12년 동안 뭐 했냐? 회개하고 10년만 더 주십시오. 그때가 60살 때입니다. 10년만 더 주시면 내가 내게 이끌어오는 자들을 성실히 가르쳐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홀리라이프 거룩한 삶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 운동, 또 차별금지법 문제, 군형법 92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탈동성애 운동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들을 보듬어 안아줘야 되고 그들이 해결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 쓰신 거예요. 쓰셔가지고 오늘날에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바꾸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또 차트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또 구석구석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300분 가량이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설문의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연령대는 했을 때 뭐 30대 33%, 26세에서 30세 좀 젊은 친구들은 17.4%, 그리고 20세에서 25세는 44.3%.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네네. 했네. 종교는 무엇입니까? 뭐 기독교가 한 63% 정도 되고요. 무교 21%, 불교, 그리고 천주교 이런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설문의 내용 보겠습니다. 300명 중에 69.2%가 긍정적이고 30% 정도만 부정적이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 최근 미국에서 합법화된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가 63.9%, 찬성. 와, 찬성도 의외로 많아요. 36.1%.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찬성하고 실제 결혼은 반대는군요, 사람들. 그렇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의식하고 실질적인 삶하고는 또 다르니까.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300명에게 물었습니다. 동성애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이거 궁금했거든요. 54.8% 개인의 자유다. 냅둬라. 냅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자유도. 21%는 성소수자도 존중받아. 야, 또 이렇게 존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18.5%. 상관없다. 난 솔직히 상관없다. 동성애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30.2%는 종교적인 문제고 29.7% 건전한 성윤리에 어긋난다. 33% 이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적 문제다. 그리고 기타 의견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목사님, 그 동성애가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라고 그러면 질병이잖아요. 질병의 개념이 아니니까 죄에 대한 문제니까 치유라는 개념으로 가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 이게 또 얼마 전에 또 SNS 상에서 이제 유치원 교사가 이제 글을 올렸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남자도 남자랑 결혼할 수 있죠?
그러자 다른 친구가 아니야 남자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그래야 엄마랑 아빠가 있지. 그랬더니 아니야 텔레비전에서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는 거 나왔어. 이게 사실 동성애 때문에 가장 그 타격을 받는 것이 이런 아이들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그냥 그렇죠. 예, 참 큰일입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네. 이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네. 학교에서 예. 그걸 가르쳐야 된다면서요.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이미 네. 동성애를 정상적인 하나의 이성애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루는 교과서들이 그걸로 지금 저희들이 교과서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런다면 이제 설교 못하죠. 예, 설교는 종교법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다만 커플들이 와서 결혼시켜달라, 줄에 서달라는데 못한다 그러면 왜 차별하느냐? 와. 우리 교회 동성애 이제 커플 무슨 선교회 만들겠다. 그거 설악 안 하면 문제. 또 신학교에서 안수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도 동성애자인데 안수해달라. 안 하면 차별되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불거질 텐데 가정에서는 가족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우선 가족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그 풍토 속에서 성 문제에 대해서는 금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동성애 문화에 접하지 않도록 그리고 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리키고 또 어린아이들이 그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문화 매개체, 그 다음에 인터넷 관리, 아이폰 관리,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학교나 또 가정에서나 부모들이 아마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들이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의 네. 그 성 정체성을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될까요? 남자애인데 너무 어려서는 다 이쁘잖아요. 아유, 넌 계집애처럼 이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고요. 예. 또 딸만 있는 집에서는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못 나니까 한 아이를 자꾸 남자 옷을 입혀서 머리도 깎이고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남자야 뭐 이런 의식을 주는 거. 그런 의식이 어려서는 그런 의식이 하나의 의식으로 자랄 수가 있고요. 조심해요. 예, 그리고 조기 유학을 시키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조기 유학을 한 아이들이 많이 그 부모들이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서적으로 민감할 때잖아요. 그때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폰으로 살고 있고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는 데서 피부 색깔도 안 맞는 데서 아이들이 그 자기네들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뭘로 푸냐면 자위나 아니면 야동이나 이런 걸로 보거든요. 부모가 같이 가는 거 아니라면 저는 그 조기 유학만큼은 시키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려서부터 이건 교회도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유아부, 이제 유년부 거기에서 특별히 성교육에 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들 교육을 해놔야 됩니다. 성경적인 걸로 남자 여자 하는 것, 아빠 그런 결혼 문제 이런 것도 다뤄주지만 성의식을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이런 미디어나 예. 언론의 역할이 참 예, 크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이거 참 이슈였죠. 예. 그 최초의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예요. 저거를 리서치하기 위해서 저도 매일 목사가 토요일 날 저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동성애자들도 아닌데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가. 그래서 참 미디어 힘이 크구나. 그다음에 저 서남여고 뭐 탐정단 방송국에 항의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청소년들에게는 동성애는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참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화시켜 놓으니까 메이저 방송들이나 이런 쪽에서 전부 그 동성애 코드를 상업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드라마 그다음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는 이제 직접 그 동성애자들 연예인들이 개그우먼들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젊은이들에겐
그냥 어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걸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끔 그런 질문이 와요. 한국에서 이거 통과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글쎄 적그리스도를 막는다고 안 올 것인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정말 참에서 깨어나서 한국 교회가 살아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동성애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뭐 법적이면 법적으로, 사회 이슈면 이슈, 또 여러 가지 문화면 문화, 사업적인 면이든 어떤 면이든 모든 성도들을 일깨워서 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성애가 발목 붙이도록 그렇게 교회가 주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래도 다행히 그 탈동성애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이제 노출을 꺼리죠. 왜냐하면 그 애들이 탈동성애 한다는 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동성애자 출신이라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회자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은 상당히 이제 은밀하게 저희가 보호하면서 지금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1200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 빨리 각 교회가 그 애들을 맡아서 그 애들이 모두 성적인 회복,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동성애 치유 상담사들을 빨리 많이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나요? 우선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동성애는 하나의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영적 현상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롯과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런 대항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에서는 사형제도입니다. 돌로 쳐 죽이죠. 또 우리가 그 신명기 22장에서는 복장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또 열왕기상 14장에서는 그런 남색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속에서, 민족 중에서 내어쫓아 추방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동성애를 차단시켰습니다. 돌로 죽이고 옷도 맘대로 옷 입지 못하고 추방시키는. 그러나 뭐 분명히 이것은 해결되는 것이니까. 예수께서 이 동성애가 정죄 안 됐으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가 정죄가 됐기 때문에 그 정죄를 푸른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는 반드시 다른 종교에서 해결 못합니다. 오직 우리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합법화되고 PC USA 미국 장로교회가 아주 이걸 가결시켜 놓자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이제 자기 싸우겠다. 또 존 파이퍼 목사도 이건 죄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정쩡하지 않고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이걸 죄라고 이제 얘기하는 때 한국 교회도 확실하게 이걸 짚어줄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죠.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법적인 것은 어떤 정치인들과의 어떤 그러한 그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복음을 전도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처럼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정말 사슬에 묶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네. 이럴 때 정말 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상담도 잘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 계획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뭐 동성애 반대 운동 같은 거는 이제 한국 교계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맡길 것이고, 저는 이제 동성애 치유 상담사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동성애 치유 상담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크리스찬 중에도 에이즈 감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또 크리스찬 동성애자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그래서 탈동성애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중요한 사역이네요. 정말 필요한 사역을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하고 네. 기독교 언론에서 좀 후원해서 이 사역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어려운 질문, 쉬운 질문인데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아멘. 예, 거룩하고 의로운, 예. 지금까지 이게 참 하기 힘들고 어렵고 말하기 쉬운 건데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참 용기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그 성경 속의 요나하고 또 참 삶이 일치된다. 참 내가 요나라는 이름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제 스승이 지어줘서 그냥 받았는데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꾸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 이후에 또 놀라운 삶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싸우시고 힘내시고 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희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지금 이연아 목사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밀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자꾸 후원할 것 같습니다. 네, 교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